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이다?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크게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지난주에 캠프를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엽서를. 투 새로운 에마본, 너무 은혜롭고 멋지고 대한민국 찬양사에게 1등 같은 정말 어린 아이들부터 큰 도전이 되고 본받을 점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갑니다. 좋은 장소, 은혜로운 시간 모두 감사합니다. 청년들 너무 예뻐요. 하트 뿅. 천산으로 놀러 와요. 하트 뿅. 제가 최근에 받은 선물 중 가장 귀한 선물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 큰 선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장 값진 선물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왔다. 그런데 그 선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 그 선물은 무엇일까? 어떤 큰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분명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뭐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다들 반응이 좋고 꾀꼬리 같고 아름답고 찰진 호떡같이 이렇게 잘 좋습니까? 네, 집에 가면은 호떡이 배달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굉장히 사람들을 의식하고 지금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과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말고 여자에게 나쁜 행동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법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부자는 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아주 잘? 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부자는 예수님께 아주 자신 있는 그런 마음으로 큰 소리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아주 충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1조도 잘하고 저는 불쌍한 사람도 도왔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열심으로 천국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볼 때 선생님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부자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예수께서 계명을 잘 지킨 부자를 여러분 지금 칭찬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다른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서 내리는 큰 부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팔로우 미 합니다. 팔로우 미. 딸내미가 아니라 팔로우 미.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발음이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콩으로 맺을 수 있다 해도 여러분은 파수로 맺을 수 있다라고 큰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무슨 말씀이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그것을 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부자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고백해요.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네. 주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의 믿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내 믿음이 드러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학벌이 적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에 빠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근심이 무엇일까요? 이 부자는 왜 근심에 빠졌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장동기 집사 재산 다 팔아서 김필환 목사에게, 가난한 김필환 목사 다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씨, 뭘 공격 좀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장동기 집사님이지. 박수 한번 해줘요. 자신이 가진 돈을, 여러분, 자신이 가진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도무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 부자의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셔요. 지금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에 자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은 페릴 위프로스라고 하는데 창세기 4장 6절에 가면 하라라는 단어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매우 크게 슬퍼하는. 여러분, 창세기 4장 6절에 지금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고 얼굴이 불그럭불그럭하게 누구예요? 뭐가 아니요. 가인. 지금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꾸지람을 받고 나서 막 얼굴이 화가 나고 막 열이 받아서 막 얼굴이 불그럭불그럭하는 그 모습과 오늘 이 부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네 재산 다 팔고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는 잘못된 그런 번역이에요. 여러분.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화가 나고 막 이야 내 자산 이거 없어지면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 정도예요.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랐구나 했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이야기하고 소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 장동기 집사님 같은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장동기 집사님 통장에 돈 없어서 저렇게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분이 뭐 통장에 막 수십억 있다면은 아마 고민 좀 했을 것 같아요.
50억 부자는 아마 저에게 아마 화냈을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얼마나 안 도와주시면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게 말할 거예요. 그런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부자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청지기로 살아야죠.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소유를 많이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것을 알고 화가 났어요. 이 부자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며 제물을 드린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같았다는 그런 판결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판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 제사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이 없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당신이 천국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돈을 여러분 나눠주라는 거예요. 천국을 더 원한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원하십니까? 영생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부자는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신가요? 이 말씀은 제자를 위한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부자에게 한 말씀이 아닐까요? 어차피 이 부자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아요. 지금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한 말씀이겠어요? 주변에서 지금 예수님과 이 부자의 대화를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돈을 많이 가지고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가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여 지킬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 매우 어렵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저는 믿음이 아주 그냥 괜찮으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 물질들이 근심이 되고 그것들이 여러분 영생을 얻는데 불편하면 저한테 다 맡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 맡길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시고 계시는데 못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빗대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이 올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왜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부자 가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지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왔는데 그걸 여러분 자기 마음에 장착하고 돌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로잉 해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자기 소유가 있는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과 천국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포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노력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이제 찾아가서 설교하랍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에요? 아직도 유대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위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제자들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행위 구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위는요, 감사의 고백이며 감격의 행위이지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노력하면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노력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결론이 이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천국을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선교활동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헌금 생활과 봉사와 섬김은 그냥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기본이에요, 기본. 자연적인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당연하다. 자랑하지 말자. 상급에 연연하지 말자. 예수님께 상 받으려고 막 우리가 달려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감사해서, 그냥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해서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 설교 말씀도 이런 같은 제목이에요. 같은 제목. 거의 똑같아요. 오늘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게 반복된 강조된 말씀을 주실까? 한국교회가 행위구원을 지나치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선물을 가진 분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 주세요라는 것은 이동하는 항아원이나 전아이 같은 어린아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다 먹었어요. 물 주세요라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물을 떠먹을 수 없는,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아저씨나 아줌마나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우리 남편님들, 우리 스스로 힘을 내서 물을 떠 먹읍시다. 많은 돈이나 높은 지식이나 큰 힘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힘으로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혹시 부적 같은 믿음은 아닙니까? 감격에 겨워 눈물 짓게 하는 생명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우리들은 가장 값진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나라를 주셨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주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 때 어떤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겨우 자그마한 집 하나에 살고 어쩌면 평생 집안 내 이름으로 된 등기도 없는 그런 집에 살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할지라도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나라를 주신대요. 나라를.
영원한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거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원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얻은 기쁨의 영광의 선물,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존귀함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성도로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오면서 꿈속에 십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다고 그렇게 감동해가지고 제가 온 천지에 자랑했는데, 이 시간에 뭘 했간 하품을 하고 깜빡깜빡 조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까? 제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허벅지를 사정없이 찝어버려야 돼.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 안 그러면 내가 찝어야 돼. 스스로 해야 돼. 그 정도 이렇게 눌러갖고는 내가 놀래지도 않아. 이 허벅지가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확 잡아떨어야죠. 살점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할렐루야. 눈을 번쩍 뜨고 허리를 펴고 말씀에 대해 존중을 갖고. 안추. 여러분,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나중에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내가 간다, 내가 걸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행위가 여러분 포함되고 가미가 될까 봐 주님이 찾아오신 거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선물이에요. 내가 찾아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구원파들은 여러분 어느 날 교회 어디 침례탕에 물 떠놓고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침례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고 써줍니다.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거기 가면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물속에 그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구원 받았다, 침례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평생을 개차반같이 살아요. 교회도 안 다녀요, 여러분. 어딜 가요? 하나님 나라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그 나라의 백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의, 여러분, 그 나라 주민이 되고 시민이 되고 국민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거는 받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체가 아니라 찾아오신 주님이 주체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어예요. 주어.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주체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눈꼽만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구원의 예수님 참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님 더욱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임하셨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이 시간 바닥에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애통하고 눈물로서 오늘 집에 돌아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회개하고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억만가지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여졌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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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온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가 내 심장에 내 심장에 내 영혼에 내 삶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주여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주여 작동할 일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주여 불에 소금치듯 하나님 지옥불에서 시원한 심판의 불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론적인 그 나라가 아니라 실제의 나라 내 삶에 오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